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서 민심을 헤아리고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신실한 과부의 집을 찾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부의 신실한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여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과부는 망설임 없이 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여왕은 조금 실망스러워하며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주 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친밀하게 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장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와 같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또 11절부터 이어지는 9절에서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활동하시는지를 가르치십니다. 혹시 여기 양을 쳐보신 분 계십니까? 양을 실물로 본 적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양치는 산업은 일반화되었고 보편화되어서 누구나 잘 아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누구나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목자의 일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루 24시간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우리의 문을 열어서 양들을 나오게 하고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다니면서 험한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한 마리라도 다치지 않게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줍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모두 잘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문을 닫고 양 곁을 떠나지 않으며 밤새 모두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양을 몰고 멀리 나가게 되면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동굴이나 숲을 같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문이 없겠죠. 이러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 양 우리의 문이 없으면 목자가 잘 때 직접 그 입구 앞에 누워서 그 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에는 양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양을 해치러 가는 동물이나 강도는 이 목자를 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묘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신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표현하신 것은 얼마나 들어보셨는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 우리가 누구인가? 둘, 거짓 메시아가 누구인가? 셋, 예수님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누가 양이고 누가 목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양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나는 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하실 때 이 의미도 아마 포함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는 너무나도 좁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생각조차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다가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양보다도 더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양들은 다른 양과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양들은 자기가 먹고 살려면 목자가 돌봐줘야 가능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봐줄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 큰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 따위는 필요 없어. 내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돈 쓰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나는 원치 않아.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주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똑똑한 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삶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목자의 돌봄이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8절에 잘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따릅니다. 예수님 전에 온 사람만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사람 중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교와 또 거짓 지도자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문선명이 그랬고 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는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짓 메시아는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들에게 자신을 바치고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따르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직업, 자녀, 이 외에 다른 모든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목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메시아에게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0살이 되면 은퇴해도 될 정도의 훌륭한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직업이라는
거짓된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신은 직업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고 또 우리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쁜 얼굴, 멋진 몸매라는 이 거짓 신은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이돌 가수와 탤런트들이 그런 면에서는 거짓 신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문을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척합니다. 우상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상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거짓된 신을 섬기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는 어떤 짓을 합니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이 우상들로 하여금 이 우상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된 신을 섬기게 조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훔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메시아로 또 거짓된 소망을 약속하는 우상들로 가득하니 참 목자인 내 목소리를 듣고 나만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누구다? 거짓 메시아는 누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영원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길 나는 양의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양이 내 우리로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는 양의 우리이지 염소가 들어올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는 것도 아니며 거짓 메시아가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주 거만한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 같은 종교는 모두를 감싸주는 참 좋은 종교라고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내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 불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말이 거만한 것이고 포용력이 없는 것입니까? 사실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거만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천국에 가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거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아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천국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방법입니다. 이런 생각이 거만한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구원은 어느 문이나 들어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이건 짧으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서, 즉 나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과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의 욕구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나요? 넓은 길은 가기에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현관문이 있죠. 그 문에 들어오는 그 문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여보내주실 것입니까? 여호와 증인이 와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여보내실 것입니까?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과 말을 해도 우리 집에 들어오고 말고는 현관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집의 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구를 들여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듯이 천국에 누구를 들여놓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에 딸린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문이란 뜻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우리는 abundant life, 즉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목자의 목적은 그의 양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꼴을 얻을 수 있는 넓은 목장과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포식동물로부터의 보호와 또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거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이의 목자이고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와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Full life,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삶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둘째로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나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간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은 임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넘겼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만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 대박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게 꼭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거짓된 신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 싫어서 큰 문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로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안주하시고 더 이상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나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목자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세상의 거짓 메시아를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진정한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